옛날에 좀처럼 울지 않기로 유명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번 울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페르시아 원정을 가서 거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묘비를 보고 울었다 그럽니다. 인생이 아무리 한때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한 개의 무덤밖에 남는 것이었구나, 참 허무하다 하고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도의 인더스 강가에 이르러서 그 인더스 강만 건너가면 인도를 지배할 수 있는데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가게 될 때에 거기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인도를 정복하지 못한 거죠. 세 번째는 그와 부하들과 함께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하다가 한 부하에게 졌습니다. 넘어졌어요. 울었습니다. 울고 있으니까 부하가 원통해서 웁니까? 그래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모래사장에 넘어진 내 발자국을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나라를 가지고 부귀 권세를 누리지만 나도 죽으면 한 평의 땅 속에 묻혀버리고 말 것을 생각하니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냐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최대의 비극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도 죽으면은 그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헛된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참 소망하였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결과를 남긴다면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소망하고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그런 결과로 또 결실로 남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헛된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일로 남는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칼을 잡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면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마침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그 아들을 대신하여서 잡아 번제를 드리고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100세에 주신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헛된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로 남는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기뻐 받으시기 원한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큰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큰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하여서 종들에게는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고는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돌아올 때는 누가 돌아오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지. 그럼 내가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면 누가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갈 때 아들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느냐를 못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그가 제물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준비할 것이며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아들을 결박을 하여서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까?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마침 눈을 들어보니까 13절에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어떻게 하여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벌써 드린 것으로 받으셨고 또한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도록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여서 번제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번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여 그 땅 이름을 14절에 여호와 이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기 순양으로 번제로 드려진 그 순양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죽지 아니하고 순양이 죽은 것처럼 순양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하여서 죽게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번제로 자기 자신을 드릴 그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의 양은 번제를 드려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22절 23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순양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은,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은 인류가 가져야 할 참된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부활 신앙은 인류가 가져야 할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자기의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이 땅에서 여호와 이레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으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 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이하에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어떻게 하여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 무엇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하리라. 세 번째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번성할 복과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승리하는 승리의 복과 또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실 것을 바울은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이 일의 큰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뭐하는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일 후에 했는데 바로 앞장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실제적인 육체적으로는 장자인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떠난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아들, 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큰 복을 주십니다. 여기 예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스와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엎드린다, 굴복한다, 숭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종이 주인이 오면은 그 주인에게 나가서 인사를 할 때에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고 심지어는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때 무엇을 드립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worship, 서비스 또는 worship이라고 하는데 그 worship이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이것은 이 words라는 가치 그리고 이 sheep이라는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상이 되어서 가장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데 말하자면 최고의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우리가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스마엘도 떠나버리고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아들도 드리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드리는 모습 그 아들을 드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셨습니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이스독자까지도 내게 뭐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큰 복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이 지구 땅에 살면서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때 아브라함이 나무를 쪼개었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웬일인가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달라는데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면서 자기 심장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헛된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큰 복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온 가족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는데 3년 동안 마스크 쓰고 예배대로 제대로 못 드리는데 이제 그래도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는 때에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찬양대가 연합하여서 부활절 칸타타로로 영광 영광 주께서 이 세상 나라가 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연설하고 나면 일어나서 박수 치는데 어떻게 칩니까? 와! 박수 치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큰 복 참으로 여호와 일의 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찬송하고 할렐루야 노래하며 참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